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수장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그래도 인사 말씀도 듣고 소개도 사역도 소개도 또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잼브립수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말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캄보디아 인사는 같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같이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예, 잼브립수 예, 여러분 캄보디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인사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우리 조기 은퇴하고 61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또 자비랑 선교로 가다 보니까 저 정도 뭐 든든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살 수 있는 것만 또 내게 주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선교사님 센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교회도 좀 이렇게 섬기고 여러 마을을 돌아보면서 어느덧 이제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 앙코르왓 있는 CMD 건방의 한 업을 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노방전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배운 거 이제 캄보디아 노래하고 한글 아야 오요 요거만 들고 가면 또 통하더라고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재미있고 또 아이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또 한 집에 보통 서너 명 있으니까 숲에 숨어가지고 집이 잘 안 보이지만은 얘들아 그러면은 한 집에서 한 두세 명 나오니까 그냥 20, 30명 모이는 건 쉽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고 뭐 게임하고 성경 외우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사돈 나눠주고 마을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뭐 한 마을에 한 번씩만 둘러 안 되겠다. 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좀 전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이스마트라고 하는 초등학교 애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얘들아 모이라 똑같이 그래서 놀고 다음 주 또 올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모아서 했는데 자꾸 많이 모여가지고 나도 200명 모이는 거 내가 혼자 사니까 뭐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6학년 나와 이래가지고 조장 너희들은 다 끝나고 나면 조별로 딱 앉혀가지고 주석 불러 그리고는 간식 줘 이래가지고 마치고 나면 또 이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줘요. 그러면 다 읽고 대화하고 지금은 공부 공부를 지들 중에 6학년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했죠. 광야교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천막 깔고 학교 운동장 그늘에서 광야교회를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애들이 가는 거라 아이고야 빨리 결정해가지고 준비들 하고 보내야지. 내가 빨리 결정 못해가지고 애들이 가는구나. 그런데 애들이 너무 빨리 그거 입어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생각이 짧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나 비가 와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CMD 변두리에 원룸을 넣고 시골에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10분쯤 갔는데 컴퓨터 학원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저거는 주일날 안 하지 싶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주인하고 만났습니다. 이 주일날 내가 좀 빌려 쓸 수 있느냐고. 빌려 쓰라고. 그래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흥정해가지고 1년에 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원. 1년 임대료가 40만원. 그래서 1년을 빌렸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비가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 비포장이니까 문제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나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기분을 좋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은 보통 서너 명이니까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주인이 이 집 사례 내보고 나 살 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왜? 안 사도 예배하니까 이게서 이제 그 현지인 집 1층은 나무 콘크리트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벽이 없잖아요. 2층은 이제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홀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방은 천막 카텐 치면 그게 방입니다. 그때 따라 카텐 요로 치면 요로 방이 되고 작게 치면 작은 방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홀인데 그걸 다 예비셨으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안 산다. 돈도 없고 못 산다. 그랬습니다. 또 사래. 그래 얼마나 부르니까 5만 불 달래요. 지금 우리가 돈 치면 저거다 7천만 원 좀 될게 했죠. 그런데 나 돈 없다. 그런데 얼마? 내고 줄 거냐 묻더라고. 나 마음이 없지만 또 넘고 뭡니까 자꾸 물으니까 말은 해야 되겠지 싶어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2만 5천 불 줄게. 한 3천만 원
그랬어요. 안 된대. 하지 마라. 나중에 결국 27,000불에 샀습니다. 고집을. 어떤 분은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뒤에도 뜰도 있고 뭡니까 농원도 해가지고 바나나도 있고 논이도 심고 해가지고 재밌게 청소도 하고 아들하고 이제 거기에 놀고 생일 파티도 하면서 이제 마을에 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처음에 그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놀던 게 그대로 계속 예배를 했잖아요. 그럼 두 개의 곳에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이지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와서 쫙 살피더라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쫙 하는 거 가지고 그런데 한글 가르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오락 오케이를 해서 가끔 그 지금 뭡니까 졸업생에게 학교 교복도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사주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선생님과 저 사이에 이렇게 후원해가면서 학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별 재정이 없었어요. 그냥 천막 깔고 하면 되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 뭐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비가 올 때 문제지 이제. 근데 그 나라는 크게 계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운 날씨하고 아주 더운 날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비도 안 오고 더워요. 그래서 한 40도 가량 그럴 때는 지금 한국에 비서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조금 6월달 좀 되면 비가 가끔 오다가 8월달 되면 비가 많이 오다가 9월 되면 엄청 많이 옵니다. 우기입니다. 그때는 밖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운대 어떤 교회에서 단기 순교를 와서 보고 이렇게 말도 크고 목사님 그 학교 운동장에서 천막 깔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땅 사시라고. 할렐루야! 땅 샀습니다. 850평. 싸니까 1m 1m에 3불 5불 줬나? 벌써 잃어버리네. 아무튼 얼마 후에 지으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지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끝날 때좀 지어가지고 그 뒤쪽에 원룸 제 방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건물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아이들 여선이 뭐 저는 스텝도 없고 내 혼자 하니까 아이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조장 해라 그래가지고 그 6학년 때 처음에 조장 세운 그 애들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교회 남아야 되잖아요. 도시로 다 돈 벌러 가려고 그러고 시골에 있어봐야 뭐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결혼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 중학교 그때 이제 초등학교 아래 조장 6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려 19에 3명이 결혼해버렸어요. 참 결혼하면 교회 나오면 되는데 남편이 또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뭐 신앙도 없는 아이를 앞에 따라오고 남편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이는 계속 교회 나와서 야 너가 정말 이 기둥이다 기둥. 하나이는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고 하나의 남편 때문에 영 안 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나라 아이들은 19 결혼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 18도 결혼하고 17에도 결혼하고 그래 15 결혼하는 거예요. 나라서 너무 빨리 결혼한다. 조기 결혼 금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시골에 왜 그래 빨리 결혼합니까? 할 일 없습니까? 애나 낳자 해가지고 빨리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전도하기는 참 좋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장시켜서 그냥 지금도 저 혼자 설교만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 관리, 자기들끼리 자기가 다 관리하고 생일 파티도 그냥 10분만 주면 알아서 반찬 뭡니까 다 사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크리스마스 축가 공연을 또 이제 해야 애들도 이게 잘 못하면서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크리스마스 축하자 엄청 좋아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율동을 펴가지고 보통 3팀, 이 교회 3팀, 이 교회 3팀 해가지고 6팀이 되니까 한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6팀 또 교회가 2개 있잖아요. 이것도 6팀 두번 하기 너무 아까운 거라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보로왈 마을에 가가지고 또 이제 차양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마당에 그늘이 진 아주 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면 아침에 쌀국수 먹으니까 곧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지내는 집인데 이 크리스마스 파티 해주겠다고 좋다고 그래요. 파티 해주겠다는데 프랑스에 85년 동안 이 나라가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게 빵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건축 아기자기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티 문화입니다. 그래서 파티를 잘하고 즐기고 많이 해요. 그런데 뭐 크리스마스 파티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 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또 언제 오니? 아 큰일 났네. 두 개나 꽤 하고 있어가지고 몸이 바쁘기도 하지만 이제 이다에 자꾸 너무 많이 들 수도 없고 경제도 경제잖아요. 아무도 간식 주게 되니까 그래 매주를 못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올게. 그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 교회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막 그늘이 크니까 아무튼 구도 광야 교회지 않습니까? 그 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저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지 뭐 내일인가 이래가지고 배짱이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그 마을에 야 태양열 가르동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르동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쟤도 못 나가고 그 나라 아이들도 잘 못 다니고 불편하고 거지 없지요. 그래서 야 우리 태양열 가르동 하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간지가 올해 7년 딱 지났으니까 이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좀 뭔가 우리가 뭔가 또 할 것도 해야 되잖아. 맨날 한국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어. 우리가 뭐 하자. 뭐 활동을 있나 또. 애들이 밑에 교회는 한 30명 어른들이 모이지만 사실은 그날 경제가 쳐버렸습니다. 국민소득 2,500불. 우리는 지금 뭐 35,000불입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헌금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15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가지고는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건 보내주면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 태양열 가로등 하자. 되게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달라는 잔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달라는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달라는 가지고 이제 물건을 바꾸는 거 아시죠? 달라는 잔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죠. 달란트를 바꾸니까. 달란트는 없는데 이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럴 때는 돈을 가지고 사도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1,000리엘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0리엘이 1,000원이니까 한 300원 되죠. 1,000리엘 한 300원 꼴 되는데 한 번 오면 이제 한 달러 주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1,000리엘짜리예요. 350원짜리. 그런데 만약에 달란트 없으면 돈 사라 이랬더니 애들은 돈도 없고 특히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오시니까 주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은 사고 싶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옷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보내준 물건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야 그거 가지고 이제 태양열 가로등 상품 엄청 좋겠다 했는데 한 개도 값이 안 나오나. 조금 벌렸어 조금. 한 개 값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0개가 필요한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까 제일 처음 마음 뭡니까? 없으면 안 한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 한국에서 물건 보내주면 다음에 또 팔면 되지 뭐. 내가 안 하면 또 다음 후임이 또 하면 되지. 그렇게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마을에 태양열 가로등이 설치질지는 모릅니다. 이장한테 가가지고 태양열 가로등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괜찮대. 그러면은 우리는 집에 있으면 10불 내시오. 모자라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이제. 그럼 내가 나면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채워주고 싶은 집은 채워주고 아무데나 안 채워주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만 집에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그래 하겠다고. 야 너희 집 앞에 내가 가로등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 이 옷 살 때 좀 막 팔아가지고 돈을 선전해가지고 막 팔아 돈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러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가 있지만 그냥 제 삶을 기쁘게 하나님 주시는 삶을 그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시험 들지 말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이거 뭐냐 누가복음 21장입니까 26절 42절인가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조심해 덫이 그리지 않도록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염려하는 거 그게 덫이더라고. 그리고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게 덫인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올무라. 그 다음에 그 날이 비특과 같이 올무와 같이 너희에게 온다. 올무에 걸리면 못 나가잖아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토끼 덫을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덫을 잘 못 난 것이 사탄은 덫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중독되게 유튜브에 중독되게 한다든지 술이 취한 거 그리고 혼자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삶에 그 나라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참 조심하면서 이 뜻에 걸리지 않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중에도 뭐 한가위 지나서 갔지만 지금 그 나라 웬만한 말은 뭐 다 하면서 그래 지내고 두 교회를 섬기고 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국에 오니까 보이스피싱 낚시에 걸릴까봐 엄청 조심하고 그래야잖아요. 아무거나 열어보면 안 된다면서요. 택배 왔습니다. 확인하겠습니까? 삐릭하면 돈 날아간다고 엄청 조심하라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것만 조심할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조심할 게 많습니까?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걸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고 나를 주님의 안에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짧은 시간에나마 보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 주신 생명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섬기는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삶이 어떤 덫에 걸리거나 올무에 빠져서 부자요하여 하나님 주신 평화, 생명,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올무에 걸려 하나님 부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어넣어 다닐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조심하면서 어디서나 주님 주시는 평화 누리고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사역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또 그 땅에 주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권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의 사역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생각하는 대로 항상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또 전해 주셔서 사역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입니다. 자, 하박국서는 그야말로 그대로 하박국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서인데 이 하박국서는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요아서 그리고 요야김 이렇게까지 이 동안에 하박국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사역할 당시에 그때의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성장을 해서 아수르를 부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또 부수고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성장한 지경에서 이 모든 지역을 거느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강대국에 쌓여갖고 진짜 힘없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둘이 했지만 요아스부터 요야김으로 내려가면서 남쪽 유다는
시들어가는, 찌그러져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찌그러져 가는 나라가 바로 남쪽주다입니다. 이때에 먼저 요시야 왕 때에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 강대국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를 향하던 애굽왕 바로 느고의 그 진군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애굽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잘 됐다.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해서 그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요야김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강대국들은 자기 말 들으면은 봐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그 애굽이 이제 그 바로 누구의 그 진군을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바로 누구의 진군을 요시야 왕이 막다가 그렇게 머깃도에서 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 자그마한 나라니까 안 그래도 별로 내실이 기하여지지 않은 나라니까 이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를 붙들어 가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요야김이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세력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실제적인 세력이 되어지니까 이 요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당은 미국 편을 들고 어느 당은 중국 편을 들고 이러한 비슷한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것이 옳다고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이쪽 편을 들면 이런 유익이 있고 또 이런 손해가 있고 저쪽 편을 들면 이런 유익이 있고 저런 손해가 있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때에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친애굽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워준 왕이니까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침공한다 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이 유다의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게 그 바벨론이 1차 침공이고 바벨론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쪽 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 멋대로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어떤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타락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선지자들이 부르짖어도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단 자기들의 그때도 개인주의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도 개인주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살기 위해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도 저들이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일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개인주의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주의로 돌아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주 잘하느냐? 아니,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진짜 영적 선한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교회도 개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잘 모르지. 살긴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또 바벨론의 영향도 받으니까 바벨론 우상도 섬기고 또 문제는 아수르의 영향도 받았으니까 아수르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길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 망할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주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갈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개인주의로 흘러간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나마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막 힘을 내갖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뭐요? 절망과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강가에다가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누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고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타락한 이 혼탁한 국제 정서와 타락한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방치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분명히 심판을 한다. 심판하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대는
군마는 포병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를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라는 것이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오히려 더 악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일단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셔서 바로 이 유다를 징계하고자 하시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형통하는 것처럼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 하박국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인 이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망하여져 간다고 합시다. 저들이 제약으로 망하여져 간다고 하면은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 바벨론보다는 유다가 낫지 않느냐. 그런데 유다는 왜 망하고 저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또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다 이해하기가 힘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인 이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이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저들이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게 한 듯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편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박국이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즉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유다를 이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진 바벨론도 결국에는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찬양하는 부분이 쓰여진 것이 이게 하박국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깨닫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 유다를 가만히 두는 거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이 타락하는 이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실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심판하는데 하나님 왜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래 내가 그들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진짜 시험들 만큼 하나님의 승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으면 그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리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서 정말 고민할 때도 있고 심각하게 진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아버지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김수장 선교사님가 그리고 사모님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의 선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할진데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